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도 오늘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모두 주님께만 집중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주
하겠습니다.
다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동문의 시온의 무대에 앉으셨으며 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을 믿어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잊고 지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감사한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상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주님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알게 하시며 그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지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롭게 성장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읍의 신하들이 미리 이르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고뇌하게 하는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성읍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 이름을 이루어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 전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니 다윗이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용기를 주는 줄 않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한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와. 네, 오늘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용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에 간단한 활동을 하나 하도록 할게요. 어려운 것은 아니고 베스트 타이머라는 게임인데요. 여러분 다 눈을 감고 속으로 30초를 세요. 저는 시계로 30초를 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와 가장 정확하게 30초를 맞춰서 손을 든 사람을 승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까요? 손을 들까요? 손 들어요. 손을 드는 걸로. 그래서 모두가 다 눈을 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멈췄을 때 정말 똑같이 하는 사람이나 제일 가까운 사람 한 명에게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초만 해보도록 할게요. 다 모두 눈을 감고 나 타이머가 어디 갔지? 잠깐만요. 선생님 타이머 있으세요? 네. 30초만 신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눈 뜨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따라하니까 네. 저한테 신호 주세요. 준비되시면
이제 30초 시작. 속으로 세고 있겠지? 3일은 3, 4는 6, 3, 3, 5, 3, 5, 15. 그만! 맞아요? 자, 한 번씩 것 같은데. 네? 소리 어이. 틀렸어요. 네? 소리 틀렸어요. 앞에서 자꾸 뭐라 해요? 네, 제일 가까이 했던 사람은 누리가 들고 바로 스탑이 나왔어요. 누리가 30초를 거의 맞췄어요. 누리, 너 사전에. 우리 사주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네, 사주에게 점수 100점 주기도 했어요. 자, 이번에는 45초. 45초 하고, 선생님께서 45초 때 딱 그만 하셔도 돼요. 직접. 제가 그만했네요. 네. 저한테 신호 안 주시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45초요. 시작. 45초니까. 그지? 45초면 15초씩 하면 3분이고, 뭐 하지 말라고? 3초씩 하면 15분이고, 5초씩 하면 9분이고. 그지? 45초 금방 가요. 45초 생각보다 길구나. 안 됐나? 되지 않았나? 순서가 되지 않았을까? 오. 아직 5초 남았는데? 2초 남았네. 방금 선생 보였어요? 누가 제일 저기했는지? 근데 갑자기 손을 확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스탑하고 드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늦은 거고 네. 제가 보기에는 다이였던 것 같은데? 아니요, 다이는 너무 빨리 들었어요. 다이가 빨리 들었어? 네. 여기 어디서 한 명이 들었었는데 누가 자기 들자마자 양심껏 자기 들자마자 스탑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없어요? 아무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 양심상? 나는 틀린 것 같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1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 이번에는 4명까지 뽑아볼게요. 좋아요. 4명까지 1분. 네. 자, 준비. 너무 긴. 시작. 요번에 찍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다들 이거 딱 사진 찍으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건지 알 거 아니야. 일, 2, 3, 4, 5, 6, 7, 8, 5, 1분 50, 49, 30. 어쩜 지났을까? 눈 뜨면 안 돼요.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 나갔는데? 먼저 소리 날 때 소리 나기 전에 들었던 분은 손 내리시고요. 누구였죠? 소리 날 때 예담이 믿음을 찾았어. 예담이 그다음에 영준 쌤. 와. 원래 감각 좋아. 다이는 너무 일찍 들었지. 다이 일찍 들었었고. 조민현 정확히 어디 들었어요? 저기 띠링 했는데요? 네, 2년에 제가 봤어요. 제가 1분인데 1분 1초로 해놔가지고 1초 남았을 때 제가 눌렀고 사실은 소리는 한 1초 늦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초 전에 소리를 들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담이 영준쌤, 민현이 왜? 3명. 맞췄어요? 손
손이 안 들었어요. 제가 1초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소리 들을 때 그 타이밍에 소리 안 듣고 들었어도 아마 1초가 지나고 들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담이 조 잠깐만 3초. 1.5에 우리 두 명이다, 두 명. 그리고 민현이 저랑 영민쌤. 영윤쌤. 자 그러면은 다시 올라오는데. 저 원래 생각했습니다. 이조가 2명. 우와 부럽다. 네, 2조, 3조, 4조 이렇게 가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 1분 기다리는 게 어땠어요? 길었어요? 아니요. 체감이 금방 갔어요? 쉽게 갔어요? 거의 비슷하게 갔어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네. 처음에 30초 할 때는 금방 갔던 것 같은데 45초 할 때는 그랬어요? 1분 기다릴 때는 그래서 나는 숫자를 안 셌잖아요. 되게 길었어요. 다들 조용히 있으니까 약간 졸 뻔했어. 그 조금 긴 시간이긴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1분이라는 게 1분을 기다린다는 게 짧은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자, 길었던 나에게는 길었어. 저한테는 왜 길었을까? 나는 그 숫자를 세지 않았으니까.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그냥 1분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1분이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졌던 사람들은 열심히 게임에 참여해서 숫자를, 초를 세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이겠죠. 자세에 따라 때를 기다리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때를 따라서 이렇게 이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는데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죠.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열심히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언젠가 때는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염없이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 때를 기다리면서 말 그대로 지루하게 기다렸을까? 아니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좀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으로 체감이 되지 않으면서 그렇게 기다렸을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다 알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없었어요. 왕이란 나라, 그 나라에 왕이 없던 그런 나라였어요.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라고 해서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하게요? 30점. 뭐라도 얘기했으니까.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 뭐야? 있어진 거야? 샤이니즘? 헤이니즘? 아 그래요? 뭐라도 말했으니까 30점. 윤서 시간에 배웠는데? 아 그래요? 그럼 맞나 봐. 나 모르는 건데. 모르겠어요. 아니, 헤이니즘 아니에요? 헤이니즘이요? 윤서 시간에 잠깐만. 토테미즘? 아니 토테미즘은 신은 아니지. 원래 뭔데요?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뭐라도 말했는데 알고리즘. 아니 시간 지났어. 오케이 알겠어. 여러분 다 똑똑해요. 너무 지식이 많아. 우와. 알겠어요. 아무튼 30점. 뭔지 모르지만. 자, 그렇게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로 주변 나라에도 유명한 걸 어쩌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왕이 없는 나라. 오직 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만 있었어요.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은 거기서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신전에서 신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이스라엘에도 그런 사람들로 의해서만 이렇게 나라가 다스려졌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뭐 모세도 그랬고 가서 하나님한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모세 이외에도 사사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사사기 에너콜에 이번에 사사기 우리가 하잖아요. 다루잖아요. 사사들이 다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 나라, 그 신은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쭉 모세, 여호수아, 사사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인간 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간 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인간 왕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게 좀 더 있어 보였고 좀 더 강해 보였고 그리고 또
그 사사건건 모든 걸 다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우처럼 그냥 비워서 하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 가서 제사를 매번 드려야 돼요.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와가지고 죽여서 토막 내가지고 또 내장을 이렇게 하고 저기는 이렇게 하고 털을 깎고 뭐 하는 일이 번거로운 거야. 매번 하나님한테 가서 모든 걸 물어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도 인간 왕, 사람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한 명을 뽑아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 맞아. 사울.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 조금 심상치가 않아 보여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그죠? 14절을 보니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15절에도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왕이 됐는데 왕이 지금 귀신에 쓰여가지고 지금 엄청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귀신에 쓰이면은 이제 막 저도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헛것이 들리고 헛것이 보이고 계속 잠을 못 잔대. 잘 때마다 계속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지. 가만히 있어도 헛것이 들리고 뭐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하지.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마음에 들어 했으니까 딱 겉으로 보기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또뭐 힘도 있어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항상 또 웃는 상이어가지고 좀 친절하고 그래 보이니까 저 사람 왕이 될 상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외적으로 봤을 때 딱 정말 저 사람 왕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외면이 아니라 뭘 보시죠? 내면을 보시잖아요. 사울의 내면은 겉모습만큼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될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그 나라의 영적인 그 기반이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흔들릴 텐데 사람들은 그런 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또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고집이 센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엄마가 커피를 너무 맛있게 마시는 거 있어요. 아침마다 항상 커피를 마시고 카페 갈 때마다 마시는 거 있어서 나도 그럼 마셔보고 싶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한테 바로 커피를 주나요? 안 주죠. 너 이거 써서 못 마실 텐데. 엄청 쓸 텐데. 그래도 꼭 먹겠다고 막 울면서 떼쓰면서 막 그 자료만 뺏어가려다 하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게 저예요. 그래서 마셔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딴 걸 왜 먹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알았던 그런 아이들의 모습.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모습이었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랐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왕 노릇 잘하는 듯 했어요. 가서 막 잘 싸우고 전쟁도 가서 싸우고 이기고. 그런데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겉으로는 왕 노릇을 잘했을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왕을 세웠다 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신에 의해서 통치되는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이제 신이 없어지고 왕 세웠으니까 왕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꼬박꼬박하고 또 중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묻고 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걸 하라 했는데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기반을 흔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왕이 그런 모습 보니까 백성들도 왕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나? 혹시 하나님한테 억지로 가서 묻거나 하지 않아도 그래도 되나? 라는 그런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것을 참지 않으시고 사울을 떠나서 새로운 왕을 찾으러 나가십니다. 자, 14절, 15절 다시 말씀을 보면 14절, 15절 다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라고 나옵니다. 자, 언뜻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면서 악령을 사울에게 보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갔으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계실 때는 악령이 사울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함께 하신 자체가 보호막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가자 그 보호막도 함께 사라지게 된 거고, 그러니까 악령이 마음껏 자기 마음껏 사울에게 접근해서 사울을 괴롭힐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 그냥 두시고 이스라엘 대신할 왕을 찾으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그 새로운 왕이 바로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아직 이때 나이가 어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신 그의 내면은 왕이 될 인물,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이 될 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이 왕으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준비를 받았는지, 왕이 되기 위해서 특히 그가 자신을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사울이 악령이 이제 그 사울에게 가서 번뇌하게 하잖아요. 번뇌하게 한다는 것은, 번뇌하게 한다가 무슨 뜻이죠? 번뇌하다는 얘기 다들 처음 들어봤다. 다 들어보긴 했네. 그러면 대략 뜻을 알고 있겠죠? 깨닫게 한다. 좀 비슷해요. 깨우치다. 번뇌하다. 네? 근심과 고민하다. 맞아, 저게 좀 더 가까워요. 네. 계속 머리를, 그러니까 자꾸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불안하게 하고 약간의 공황장애가 여러분도 공황장애 겪어본 사람 없죠? 겪어보세요? 저도 살짝 겪어봤는데 정말 불안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걱정과 근심, 염려가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나는 멈추고 싶은데, 기쁘고 싶은데, 그냥 잠을 자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사울의 상태였어요. 그냥 단순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악령을 해서 극한 그 공포, 심각한 우울증, 그런 것과 같은 그 심리적인 병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이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이 너무 왕이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걱정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금은 악기예요. 가야금 같은 악기겠죠. 좀 본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꼭 수금이 특별한 악기라서가 아니라 우리 지금도 이제 음악 치료라는 거 하잖아요. 그죠? 음악을 통해서 사울 왕이 좀 호전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했던 겁니다. 우리 사람의 감정은 음악에 많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나고 싶을 때는 신나는 음악을 듣고, 집중하고 싶을 때는 그 집중을 도와주는 음악을 듣고, 또 울고 싶을 때는 슬픈 음악을 듣고. 그래서 사울 왕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인물이 추천이 되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이것만 잘하는 줄 알았죠? 그죠? 그런데 악기도 잘 다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누구보다 그러니까 엄청 잘 다뤘던 사람이에요. 재능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악기 다루는 사람도 많죠? 우리 들어보니까 피아노, 기타, 또 드럼,
베이스, 뭐 여러 가지 악기 지금 다른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 우리 소재 중고등부에 재능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지만 악기 내가 배워보고 싶다 해서 한 일주일 연습하고 하면 다 이렇게 능숙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절실히 깨달았나 봐. 꾸준하게 오랜 시간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연습하는 게 팍팍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은근슬쩍. 그래서 이때보다 지금 내가 좀 나아졌네? 그걸 나중에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악기예요. 흥미를 가지고 오랜 시간 공부하고 연습하면서 그 재능을 갈고 닦아야지, 실력을 갈고 닦아야지만 조금씩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개발을 하지 않으면 갈고 닦는 연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다윗은 이 음악이라는 것에, 악기라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악기를, 그 실력을, 재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수준급의 악기 연주자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런 음악적인 재능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다윗을 세상의 중심으로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다윗이 처음 등장한 것이 골리앗 앞에서 싸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치던 그 순간이 있었지만 그 순간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음악에 대한, 음악적 재능에 대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음악을, 그러니까 그 수금을, 악기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은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원래 다윗은 직업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양 치는 목동의 하루 일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가서 아침에 잠깐 치고 좀 쉬다가 어디 가서 치고 그렇지가 않고 새벽부터 해가 뜨기 전부터 계속해서 양 이렇게 먹이고 먹이가 다 떨어지면 저쪽 가서 또 먹이고 계속 먹이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하고 이동하는 그 모든 순간 양으로부터 눈을 떼면 안 됐어요. 양이 뭐 어디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나보가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는 늑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곰, 늑대 이런 것들이 양을 잡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일과가 해가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고 나서 일과가 끝나니까 갔다 오면 엄청 녹초가 돼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야자 끝나고 집에 오면 힘들죠? 그죠? 지치죠? 쓰러지죠? 우리 직장인분들도 야간하고 오면은 그죠? 집에 오면 바로 쉬고 싶죠? 똑같아요. 바로 그냥 쓰러지고 싶고 눕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지친 몸으로 또 악기를 공부를 하고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음악적 재능을 즐거움을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음악을 했었을까? 열심히 연습을 했었을까? 하나는 다윗이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말 힘들어도, 공연이 정말 힘들어도 야자 끝나고 와서 내가 게임 한 판을 보장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만약에 보장해준다. 그러면 게임 하고 잘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잘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말을 의미가 담겨있는. 저도 그래, 뭐 좋아하는 영화나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으면 퇴근하고 정말 힘들고 자고 싶은데 한 편을 꼭 보고 자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너무 힘들지만 하나만 보고 자자. 하나만 보고 자자. 그래서 그거를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니까.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니까. 다윗에게 음악이 그랬던 거예요. 악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이 재능을 사용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이 음악적 재능을, 악기를,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이 있겠죠. 그것을 갈고 닦는다 해도 나중에 그것을 사용할 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젠가 이 재능을 사용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이것을 실력을 쌓으면 이것은 나중에 그냥 사용없이 아무 의미 없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쓰임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그 실력을 발휘할 그때를 위해서 내가 그때 그냥 형편없이 아무 연습 준비 안 하고 형편없이 그냥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정말 좋은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참된 의미가 되고 본인에게 기쁨이 되지 않을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 재능으로 내가 유명해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내가 뭐 세계적인 뭐 수금 수금으로 하면 뭐 피아노 뭐 기타 연주자가 돼서 세계 뭐 월드 투어를 다니게 해주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의 큰 그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악기를 연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기회를 얻어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왕이 되기 이전에 계속 성경을 보면 항상 나와 있던 게 있어요. 다윗.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항상 나와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다윗은 보기에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형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막내였고 가장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고 외모도 뛰어나지 않았고 키가 작았고 왜소했고 형도 아빠도 다윗에게는 큰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때를 알았던 그런 사람으로 항상 다윗은 그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반드시 기회를 얻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다음 이야기에 나와요. 다윗을 소개받은 사울은 실제로 다시 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정말 자신의 상태가 나아져요. 너무나 힘들었고 막 공황장애에다가 극심한 공포에다가 우울증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그 연주를 듣는 순간만큼 그런 것이 없고 너무나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굉장히 자주 찾았고 나중에는 정말 청량하게 돼서 너 그냥 여기서 나랑 같이 살자. 내 옆에 있자. 그렇게 됐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무기를 드는 자로 세웁니다. 왕 옆에서.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왕 이렇게 탁 앉아서 양쪽 옆에서 병사들이 큰 창이나 이런 거 들고 있잖아요. 칼 같은 거. 그리고 왕 옆에서 무기를 드는 사람은 왕이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배신할 불안감이 있으면 절대 세우지 않죠. 바로 내 옆에서 창을 들고 그걸 나를 찌르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죠? 정말 신이 많은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 그 자리에 다윗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악기만 연주할 줄 알았던 양만 칠 줄 알았던 다윗은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정말 이런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다윗의 인생의 배후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도 계세요. 똑같이 재능을 묵묵히 갈고 닦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정말 반드시 가장 좋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재능이 세계 최고야 된다라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주신 재능만큼만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고 5만큼의 재능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 3만큼의 재능을 줬고 어떤 사람에게 1만큼의 재능을 줬어요. 3만큼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3만큼만 하면 돼요. 5만큼의 재능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나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굳이 할 필요 있어?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만큼만이지만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가지 이상씩 모두 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다 주셨습니다. 물론 그 재능을 아직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재능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
믿음과 기다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재능을 주신 것을 믿고 그 재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시는 때 그리고 사용하시는 때 즉 부어주시는 때가 있음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우리는 다윗처럼 재능을 발견하고 갈고 닦아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게임했을 때 1분을 기다릴 때 그냥 아무 감흥 없이 기다리는 것과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그 게임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맞춰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두 마음가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듯이 느껴지는 것이 달라지듯이 다윗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적극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비록 음악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셨어요. 누구도 그 수금 타는 악기 다루는 다윗이 정말 밤 늦게마다 시끄럽게 악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저것이 저 악기가 생명을 살릴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 가족조차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상상과 생각과 모든 한계를 초월하세요. 악기지만 생명을 살리셨고 그 악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은 다시 강대국이 되고 영적 기반이 다시 회복되고 영적으로 정말 가장 뜨겁고 충만했던 황금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 나라가. 이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큰 그림의 시작이 비록 작아 보이는 것이었지만 악기 연주군이었지만 그렇지만 그걸로 시작된 큰 그림은 나중에 다시 왕이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 밑그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됨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면 나에게 그 주신 재능을 기다리고 그 재능을 갈고 닦아서 주님께 쓰임받을 것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주께서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내가 너무나 작아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도 너무나도 작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히 나를 사용하신 그 계획을 내가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세요.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사용하시면 주님의 놀라우신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나의 재능이 작지만 1만큼의 달란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다윗의 그 조그마한 악기 재능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강대국으로 하셨듯이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정말 준비됐을 때를 주께서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을 인도하시며 하나님 기쁘게 주께서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때마다 주님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그 재능을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그 재능이 이미 발견됐다면 그것을 아버지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쁨을 주님과 함께함으로 감사를 주께 쓰임받을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쁨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직 아버지 내가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러나 분명히 내 안에 재능이 있음을 줄 믿고 주께서 날 그걸 발견하게 하신 그 날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해야지만 내가 주님과 동행해야지만 발견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아버지 사용할 수 있고
하시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는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크고 작은 내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남들보다 다른 것보다 그냥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바라보며 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이제만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것 되게 하시고 제가 담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을 나아가는 우리의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 사람의 끝내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재능을 가지고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주님받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 저녁에 필요한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재능 기부를 하면 재능과 섬길 때 그 영혼이 정말 주님 아버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받은 재능이 있고 아직이지만 곧 받을 재능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의 크고 작음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재능으로 믿고 사용된 그 날을 기대하며 즐거움으로 갈고 닦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부족함 없이 저에게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지 못하고 쓸모없이 팔아져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꼭 쓰임받고 더 나아가서 다윗이 왕이 되어 전세계 영향력을 끼친 것처럼 우리도 재능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위해 나아가는 그 믿음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여호와 앞에 들어가자 찬양하면서 준비해 주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감사의 우리가 받들며 기억하면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항상 우리를 믿으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항상 기약하면서 기대하면서 지금껏 매일같이 동행하는 우리의 뱃속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정성의 손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 드리는 모든 기도자부터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귀한 그 응답이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귀한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영혼을 살리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 말씀으로 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고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오는 길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난하게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주민 학생 나와서 광고 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벌써 여름이죠. 여름이면은 여름 수련회가 있겠죠. 네. 저희가 그래서 여름 수련회로 기름 부음 캠프를 가는데 기름 부음 캠프가 감리교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 다니더라도 안 간다는 친구들 있으면은 좀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모건대학교에서 하고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에서 하고 일시는 7월 28일 목요일에서 30일 토요일 가지고 신청은 6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요. 다다음 주 주일이네요. 시청 12일이 평일인가 해가지고 6월 12일까지 있고 참가비가 있나요? 그걸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네, 추후 공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찬누리 학생인가요? 네. 네, 김찬누리 학생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깔끔한 광고 진행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수련회 꼭 손som. 자, 나는 수련회 갈 거다. 손. 수련회, 이 사람들하고 당연히 수련회 꼭 가야 되고 수련회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다. 손. 그러면 꼭 가는 거야. 그럼 가면 되는 거야. 난 수련회 안 갈 거다. 손. 수련회 절대 안 갈 거다 하는 친구는 기도해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그렇죠? 기도해 보시면. 갈지 말지 고민하면 가는 거예요. 고민할 때는 무조건 구해요. 고민하는 거는 가기 싫은 내 마음과 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대요. 이야. 그렇대요. 하나님의 마음이. 네? 간 사람들이 또 가는 이유가 있어요. 간 사람이 맞아. 그럼 갔다 왔던 다 가는 이유가 있다니까. 자, 우리 갔다 왔던 사람들 다음 주 광고 시간에 홍보 한번 합시다. 준비해서. 그렇지. 좋아요. 네.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좋았는지. 지금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있고 하늘을 만나고 있는데 진짜 막 은혜 받은 감동 간증들 받았어요.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데 간증하는 사람들도 울고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도 막 울고 막 그랬던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면 절대 후회하진 않아요. 우리 또 마지막에 오면서 우리 또 계곡 수영장 놀러 갈 거니까. 오는 날이에요? 네? 오는 날이에요? 오는 날이요. 네? 고기 구워 먹어야지. 오늘 날에 뭐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어쨌든 궁금하면 참여하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다 아시죠? 지금 우리 저기 했으니까. 네. 네, 강사분들과 우리 프로그램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